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가대 또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식사로 수고한 여러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차량으로 안내로 봉사하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 또 청룡대학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실버 식구들 주일날 오후에도 나와서 찬양하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샘을 주옵소서, 독수리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샘을 주시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단 늘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며 등대지기처럼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찬양으로 얘기하시고 성가대에 늘 아버지 입술로만 찬양이 아니라 삶 속에서 찬양이 되어서 찬양이 자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서 늘 찬양 속에 만함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사탄 마귀가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모로 교사로 또 식사봉사로 안내로 또 차량봉사로 또 여러가지 정말 봉사한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이사 비록 허리가 아프고 발이 아프고 또 몸은 노곤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마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 아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끄시길 원하며 우리 청년대학부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학교 캠퍼스와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늘 하나님 학교 캠퍼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유초등부 어린아이들이 늘 부모님을 다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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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세 사람 이상 하시해요. 세 사람 이상 하시.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 복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복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늘 복 받는 사람은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재밌어요? 예수 믿는 거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재미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재미가 없네요. 나하고 취미가 안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허리가 아프고 교회 가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교회 가면은요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자꾸 힘들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없다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걸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할렐루야. 재미있는 사람은 귀를 막아도 괜찮고 주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데 재미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기도만 듣고 이 비법을 배워서 교회가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재미있어야 공부가 잘 되죠.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야 일이 잘 돼요. 사업도 일하는 게 재미있어야 성공할 일이 있죠.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뭐 진도도 안 나가고, 그리고 이게 있어요. 돈 버는 게 재미가 있어야 돈 벌러 다니요. 돈 버는데 재미가 없으면 염세주의가 돼서 돈은 재미없어. 나는 그냥 생각하고 로댕이 되고 싶어. 그래서 앉아있기만 하고 묵상만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나 돈을 재미있는 사람은 막 돈 벌러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재미있어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야 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게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예수 믿는 거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두 가지 비유. 그렇죠? 두 가지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는 뭐가 같은 거 아니?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기차 레일과 똑같아. 기차 레일. 기차 레일은 두 개의 선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이제 하늘에 이렇게 있고 이 땅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비유 같으니 천국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보화를 지금 그 기쁨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천국을 가진 사람의 기쁨, 예수 가진 사람의 기쁨이 어떤 것인가, 이게 그 안 보이는 것을 실질적인 비유로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는 뭡니까? 그렇죠. 여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외부 침입이 참 많았어요. 적군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적군에게 이 보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지금 같아야 은행에 갖다 두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 돈 많은 사람은 은행 안 갖다 둬. 어디다 둔지 알아요? 자기 방바닥 밑에 파갖고 거기다 집어넣나. 아니면 이제 침대 밑에다 집어넣던가. 근데 그 조사가 오면 다 걸리니까 아무튼 이 땅에다 묻어둬요. 땅에다. 그래서 옛날에 침이 많이 오니까 보물들을 땅에 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거기서 죽으면 어때요? 그 간침 사람만 아니까 아무도 몰라. 또 포로로 끌려가 버리면 그 땅에 묻어둔 거 이제 다시 돌아오겠지 생각하고 하는데 못 들어와. 그러니까 그 땅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그 땅에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제 그냥 묻혀 있는 거죠. 오랫동안 버림받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이제 보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사업자의 비유예요. 사업자.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는 이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갖고 그 발견한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아갖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가져온 거죠. 이 비유 두 가지 비유 공통점은 뭐냐? 첫째, 아주 귀한 거를 발견했어요. 시시한 거 발견한 게 아니야. 정말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사도 아깝지 않는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 귀한 거 발견했다. 따라해보세요. 귀한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이 귀한 거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다가 모든 거 투자해도 아깝지 않죠. 그렇죠? 귀한 것을 발견하면 어떤 건 귀한 것. 나중에는 얘기했지만 귀한 여성이 자매가 귀한 남자 형제를 만났어. 그러면 막 모든 거 포기하고 쫓아다니겠죠. 또 남자가 자매를 만났다. 자매는 너무너무 귀한 자매를 만난 거야. 나에게 딱 성향이 딱 맞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포기하고 그냥 올인해갖고 만나죠. 아침에도 찾아가고 출근할 때도 같이 보고 퇴근할 때도 보고 학교 갈 때도 보고 내려올 때도 보고 그냥 올인하는 거 올인. 해갖고 3번 찍어서 안 넘어간 남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래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걸려든 사람 많죠. 결혼하시는 분. 남자한테 또 아니면 여자한테 걸려 들어갖고 결혼하셨죠. 이게 다른 건 안 보이는가? 귀한 게 보이는 귀한 거.
그러면 올인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투자했어요. 다 투자했어요. 네. 귀한 것을 발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서 투자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두 가지 다 기뻤어요. 다 투자해서 그거 얻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기뻤어요. 땅을 사니까 기뻤죠. 돌아오면서. 또 두 번째도 뭐 기뻤다는 말이 없을지라도 그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진짜 귀한 거를 샀으니까 슬펐을까요? 기뻤겠죠. 기뻤어요. 자, 근데 이 네 번째로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비유하죠. 하늘나라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재밌으려면 여기서 발견할 세 가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면 우리는 재미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 귀한 것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귀해요, 천해요? 여러분 목숨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귀한 것을 해야 돼.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귀할까? 무엇이 귀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신 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려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돼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왜 한국 사람이 됐죠? 그렇죠.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 여러분들도 한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 여행하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어떤 사람이야?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 되는 거야. 저기 호주에서 태어났다. 그럼 호주 사람이 되는 거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나라 사람이 돼요. 그렇죠? 어느 부모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문이 결정이 돼. 그렇죠? 어느 부모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면 그 집의 가문이야. 박씨에서 태어나면 박씨 가문, 이씨에서 태어나면 이씨. 아니 박씨에서 태어나는데 이씨가 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족보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문이 결정이 된다니까. 족보가 결정이 된다니까. 누구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정이 형성이 돼요. 가정. 어떤 가정이냐? 어느 남자를 만났느냐, 어느 여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가정이 결정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마귀 같은 사기꾼을 만나면 후회하는 인생이 돼요. 후회하는 돼요. 귀신은 사람을 꾀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한마디로 영적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영적 사기꾼. 그래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병이 들기도 하고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귀신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근데 이 귀신을 벌하는 곳이 있어요. 귀신을 벌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귀신을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하나님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원래 귀신에게 벌을 주려고 만든 그 지옥을 이 귀신은 혼자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꼬셔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사기꾼이 되니까요.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귀신은 사기꾼, 영적 사기꾼. 그래서 우리를 꼬셔갖고 이 귀신에게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 마귀를 만나면 어디 가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기꾼 만나면 돼, 안 돼요? 마귀 같은 사기꾼 만나면 안 돼요. 그럼 같이 따라 마귀 따라 지옥 가요. 마귀 따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뭐 수양해도 안 되고, 뭐 고행해도 안 돼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자, 예수님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면 예수 믿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귀한 것을 발견해야 재미있다니까. 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후를 보장해줘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후 보장, 죽은 다음에 보장을 해줘요. 자, 우리 그 청년들은 아유 죽음은 나와 별 상관이 없다, 죽음은 나와 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죽음에 생각 안 하죠? 별로. 아유 나하고 죽음 관계없어. 그래.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도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사는 분이 많아요. 그러나 죽음은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에 언젠가 와야 안 와요? 와요. 젊은 사람도 그 트레킹인가 뭔가 이렇게 막 하다가 떨어져서 뇌중탕으로 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 같은데 그렇게 등반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미끄러져 갖고 얼음 시체가 돼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다고 죽음이 먼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로 줄 수 있고 잠자다가 일어나지, 이 심장이 박동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부인 남편 어떤 분도 그냥 직장 갔다 왔는데 소파에 아침에 앉아갖고 딱 야간 일하고 왔나 봐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못 일어나고 세상 떠났잖아요. 40대 졸지에 가부가 됐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젊었다고 해서 이게 죽음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언제 내가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언제든지 와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여러 가지로 맞이해요. 후회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살지 말할 거, 내가 괜히 그렇게 살았어. 지금 죽으면 여러분 후회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분이 있지만 후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지금 죽는 게 너무나 후회스러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마음의 가책을 가두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가책. 미안한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저 사람 미안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네, 기쁜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지금 죽어도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후회할 것이 없어.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내가 심장마비로 딱 죽어도 후회할 것 없어. 뭐 두려울 것도 없고 후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쵸?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왜? 사후 보장이 확실해.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 죽어도 살겠고 확실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예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뭐 예수 믿으니까 사후 보장이 확실한데, 사후 죽은 다음에 보장이 확실한데 이거 걱정하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 같이 죽어도 아멘. 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휴식이에요. 휴식.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는 관문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은 완전한 치유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은 치유받아도 또 아파.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좀 맑아졌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허리가 좀 좋아졌어요. 목사님 눈곱이 많이 꼈던 사람이 눈곱이 이제 안 껴요. 발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기도해서 났어요. 근데 그게 완전 치유가 아니에요. 또 지나면 또 아파요, 안 아파요? 또 아파요. 또 아파. 이 세상에는 완전 치유가 없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죽었을까? 계속 살고 있을까? 예수님이 살려줬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그런데 죽었어요. 지금까지 안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치유가 없어요. 잠시 좀 난 건 있어. 완전한 치유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건너서, 죽음을 지나서, 이 죽음이란 관문을 지나야 완전 치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한 치유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완전한 치유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만 치유해 살면서 주인으로 여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선순위로 살기로 원하세요. 우선순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삶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예수를 알고 이런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귀하고 또 귀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또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막 구해도 내 주인으로 여겨갖고 막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던데 나는 주인이 아닌가 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주인이야? 누가? 마귀가 주인이야? 안 들어준다고 주인이 아니에요? 안 들어도 주인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를 주인으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주인으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 못해. 안 들어줘도 주인은 주인이야. 주인.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요구한다고 다 들어줘요? 능력이 있으면 다 들어주겠죠. 어떨 때는 제한된 게 있잖아요. 아니면 아직 어려서 아직 그거 가질 때가 아니야. 아니면 너는 좀 더 그건 안 돼. 요 길로 가는 게 더 낫겠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들어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어떠하든 간에 상황이 어떠한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에게 고백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돈 없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진학이 딱 막혔을 때도 기도하고 군대 갈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입시를 볼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학교 들어갈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어떨 때는 그 기도가 들어줄 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안 들어줄 때도 있다니까요. 지난번에 안 들어주는 이유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변함없이. 여러분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안 보여도 공기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호흡하면 알고 있잖아. 호흡하면 공기가 있구나 알 수 있잖아. 전파가 눈에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켜보면은 그 핸드폰에 전파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 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없는 분은 바로 이런 것들을 못 보기 때문에 바로 이 비유에서 보아 발견하고 정말 막 모든 것 투자해서 샀는데 이 판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판사람 입장에서는 땅에 보아가 있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모르니까 이 땅이 어떤 거니까 구차는 존재야. 풀을 베야 되고 또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
여러분 땅이 그냥 있으면 세금 내잖아요. 거기 건물 져야지, 농사를 져야지, 안 지면은 세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지, 풀을 베야 되지, 아주 귀찮은 거야. 여러분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귀찮아요. 예수 믿는 게 귀찮아. 교회에 나오는 게 귀찮아. 정말 귀한 것,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귀찮지 않고 재미있는 거예요. 이 판사라면 귀찮았다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야, 조금 더 불러볼까? 그래서 조금 더 불렀겠죠, 평상시보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너무 귀한 것을 알겠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다 수저까지 막 오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갖고 샀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재미없는 사람은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물을, 이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것을 알고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뻐하고 귀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투자를 해서 투자. 할렐루야. 투자를 해야 돼. 투자하지 않으면 귀한 것을 몰라요. 투자하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비유에 나온 사람은 투자를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삼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발견했어요. 기쁨. 여러분 투자가 없이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어요. 진주도 마찬가지야. 진주도 발견한 사람은 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투자를 했어요. 그 진주를 샀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는 미친 사람을 많이 봅니다. 미친 사람을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미치게 만들었어요. 미치도록 만들었어. 세상에 미치든지 돈에 미치든지 건강에 미치든지 하여튼 뭐를 미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거 미치지 않는 사람은 뭘로 미치는지 알아요? 노름으로 미치거나 술로 미쳐요. 하여튼 뭔가 미쳐요. 근데 세상에 미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치는 것은 자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해요. 예술가를 생각해봐요. 예술가로 등극해서 예술 작품을 멋지게 만들었지만 그 역사, 그의 가정사 보면요,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본인도 일찍 죽거나 망가졌어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사람들 한번 봐봐요. 역사를 봐봐. 다 망가졌어요. 이 세상은 미치면, 세상 것을 미치면 자신도 망가고 관계도 다 망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미치면? 예수에게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투자는 미쳐야 투자하거든요. 미치지 않으면 투자 못해요. 생각만 하다가 아이고 할까 말까 하다가 기회를 놓쳐요. 미쳐야 돼요. 저거 미쳐야 올인을 할 수가. 올인을. 인생을 언젠가 가장 행복한가? 미쳤을 때 행복하거든. 미친 사람이야 배는 게 없어요. 그쵸? 배는 게 없어요. 그게 행복한 거야. 미친 사람, 옷 벗고 다니는 사람한테 너 미쳤냐 그러면 그 사람 알아들어요? 아니에요. 제가 이 역전 전도하다 보면 그 이화라는 그 아가씨라는 아니고 한 50대 아줌마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보따리를 그냥 메고 들고 그냥 한 수십 개를 들고 다녀. 이화, 이름이 이하야. 아이고 그냥 전도하는데 옆에 가까이 오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면 그냥 씩 웃어요. 그냥 그 추운 날에도 맨발로 그냥 돼요. 발톱이 얼마나 기냐? 이만큼 길어요. 그리고 그게 좋은가 봐요. 막 화나고 짜증내는 것도 없어요. 항상 그렇게 똑같아. 아마 그게 그 사람은 미쳤기 때문에 누가 건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에 미치면 자기도 망가지지만 남도 망가져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 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테레사 수녀는 노벨상을 받은 여인입니다. 얼굴에는 주름살이 쭈글쭈글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평화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을까? 그 삶 속에 평화가 넘쳤기 때문에 평화상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한 아이를 보면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안고 그를 먹이고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않는 거죠. 선교사님들 보세요. 선교사님들 이 자기의 고국에서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어요. 의사 의사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의사 되는 거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서 의사 됐는데 그거 병원 개업해가고 돈 벌 수 있는데 그거 나는 없고 그 미개 지역, 맨발 지역, 말라리아가 많은 지역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 아이들도 말라리아 때문에 힘들고 그 자녀들도 힘들지만 그래서 위로한다고 가지만 등불도 없고 그렇게 정말 불쌍히 여기지만 진정한 불쌍함은 뭐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사실상 누가 불쌍해요? 예수에 대해 미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정말 예수에 미쳐서 그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그 말라리아 병을 걸릴지라도 맨발로 다닐지라도 전기가 없는 곳에 다닐지라도 거기 서서 정말로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의 기쁨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적당하게 믿지.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으라고. 여러분 남편 그렇죠? 믿으려면 적당히 믿어. 아유 이렇게 믿지. 근데 적당하게 믿으면 기쁨이 있을까요?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적당하게 믿는 사람은 교회가 재미없어요. 교회도 미쳐야 재미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미쳐야 재미있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복을 느껴요. 근데 적당하게 믿으면 재미없어요. 무리하기 그지없고 시간 가는 거 막 힘들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요. 괜히 돈까지 헌금까지 내면서 이게 뭔 지랄 하는 건가. 그래 자기 후회한다니까요. 후회해요. 의무로 해야 11조 안 내면 뭐 한다니까 어쩌로 내긴 내지만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은 11조 내면서도 기쁨이 있고 건축원고 내면서도 기쁨이 있고 전도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이게 뭐예요? 미쳤기 때문에 되는 거지. 적당하게 믿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적당히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바쳐서 투자할 때 투자를 해야만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투자합니까? 중요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걸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중요하고 귀한 게 뭘까요? 뭐 있어요? 예? 생명? 예. 또 귀하고 중요한 거. 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은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 싸움. 시간 싸면 몇 초, 몇 분에 의해서 그 달리기 선수 100m 달리면서 이 0.0 몇 초에 의해서 금메달 따느냐. 시간 싸움이 되니까 성공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얼마나 시간을 버느냐, 가지느냐에 따라 자기를 왜 쓰느냐. 시간하고 돈이죠. 얼마나 돈이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하고 얼마나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요즘에는 돈이 있어야 돈 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투자할 때, 시간을 투자할 때 귀한 것을 발견하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화요일날 생명의 삶을 듣고 할렐루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투자해야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뭐 하나님이 뭐 계신가 하시는가 느끼겠어요. 기도를 해야, 기도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나는 매일매일 기도, 하루 종일 기도해, 하루 종일. 뭐 따로 뭐 기도 시간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하루에 3번씩 따로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했을까요? 다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발견하려면 시간을 투자하고 또 금전, 돈을 투자해야 돼요. 주식하는 사람 보면 알잖아요. 주식 저거 사면은 그 회사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회사가 잘 되기 바라는 거야. 만약에 복상망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야 돼. 휴지 조각. 그래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 그 회사에 관심을 많아서 그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딱 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돈을 지금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돈이 어디로 쓰고 있습니까? 돈을 어디다가 투자했습니까? 어디다 두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에게 투자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회사에게 투자한 사람은 회사에게 있는 사람이고, 땅에 투자한 사람은 땅에 있는 거고, 집에다 투자한 사람은 집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집에 관심이. 행복한 이유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생명의 삶을 듣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또 목장 모임에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내고 거기에 정말 같이 참여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다가 그냥 헤어지면 그게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또 와서 받겠다고 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교회 오는 것이 지옥 같으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시간 투자해서 말씀 공부하고 또 저기 목장 모임에서 거기서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기도 응답의 소리를 듣고 교제할 때 거기에서 시너지가 폭발하고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그렇게 똑같이 다니는 사람 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기쁨을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돼요. 가정교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불변의 진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완전하진 않지만 나가는 거야. 첫째로 가정교회 모임, 목장 모임은 집에서 모인다. 집에서 모인다. 둘째, 가정교회 목장 모임은 밥을 먹는다. 간식 먹다가 끝나요. 간식은 간식이야.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끈끈한 연결이 돼. 목장 모임은 목원집에 돌아가면서 모인다. 목자 집에서 모이는 것만은 아니에요. 원래는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왜? 같이 헌신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또 익숙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목자 집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헌신했듯이 헌신을 그게 계속하면 안 돼. 거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삶 공부를 1년에 1개 이상은 듣는다. 기도는 20분 이상 꼭 한다. 매일같이. 이게 가정교회를 잘하는 그 원칙이에요. 원칙. 이거를 다 하면은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것만 해도 막 시너지가 일어나고 활력이 넘쳐요. 근데 가정교회도 안 가죠. 하려도 안 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원칙을 지키면 편하죠. 원칙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해요. 저절로 다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다 같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일 식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식사 토요일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섬기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기대가 되면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려요.
왜? 그런데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야. 식사단모인데도 오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 불편해. 교회 오는 게 불편해. 그리고 주일 식사 자기가 장인의 목장이 있는데 그날 안 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 오고 싶어.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밥을 안 먹어. 왜? 내가 밥다 이렇게 봉사도 하는데 밥을 먹어. 그래서 꼭 이상하게 밥을 안 먹고 가요. 네. 불편하니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불편해. 부담이 돼. 그래서 식사 봉사를 하지 않으면 교회에 밥 먹는 시간에 바쁜 일이 생겨요. 밥을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미안하게 생각되어서 밥을 먹지도 못하죠. 그러나 봉사를 하면 같이 밥을 먹으면서 화기애애하고 우리가 봉사하게 되면 우리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면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면서 그리고 밥을 또 맛있게 먹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은 말로만 한 마음이 아니야. 우리 내 몸에 투자가 돼야 돼.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정씩 한번 주일을 섬기면 어떨까? 이게 뭐냐면 돈을 좀 투자해요. 한 끼 주일날 식사하는 거. 그래서 한 끼를 결혼기념일로 내고 여러분 떡을 한번 해오듯이 그 결혼기념일 아니면 생일 맞이해서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은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식사당번이 음식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쫙 리스트를 한번 52주를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지원해보고 내가 이날 정말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가 섬기는 날이구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축복해주나요?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랑의 빛을 받고 또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온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식사비를 그런 특별한 밥을 먹는 거야. 특별한 밥. 그날은 특별한 밥. 매일같이 특별한 밥.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은 어디서 섬기는? 오늘 그 생일이래. 오늘 그 결혼기념일이래. 얘네 뭐 무슨 날이래.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참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간과 금전 투자가 있을 때 재미가 있다는 재미있어요. 행복한 개인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투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기쁨을 더 증가되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샀을 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귀한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그 진주를 샀을 때에 바로 기쁨이 있었어요. 귀하게 생각하는 것 투자하셔야 돼요. 예수가 귀하게 여긴다면 예수 믿는 게 귀하게 여긴다면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겠다.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뭐를 얻겠다. 별 의미 없어요. 투자해야 투자한 만큼 와요. 근데 세게 투자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 보화를 통해서 이 진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고 정말 열심히 하지만은 때로는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물질도 투자하지 않고 내 형편대로 시간 나면 하고 시간 나지 않으면 안 하고 그랬다면 아마 그 보화 땅을 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는 올인을 해갖고 그 보화에 있는 땅을 샀기 때문에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꾼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만약에 다 처분하지 않았고 자기 놀 거 놀고 살 거 다 사고 그 진주를 사지 못할 거예요. 사업을 그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에 올인했어요. 진주 사는데 올인했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걸 팔아서 그 귀한 진주 아무나 살 수 없는 것을 사기 때문에 그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정말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올인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뿐이지만 예수께 올인하는 것은 오히려 행복하고 기쁨이 더하고 재미가 더한 것입니다. 예수에 올인하십시다. 예수에 투자합시다.
예수에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 여러분 후회 없을 만큼 투자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아깝지 않다, 나는 더 이상 더 할 수 없다, 이 정도로 투자해 본 적 있습니까? 시간이나 물질이나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정말 이것이 하늘에 가서 상이 될 것 정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9주년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12월 10일 날 우리가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또 2020년을 바라보며 30주년을 바라보며 마음에 우리 각오가 있기 바랍니다. 형편을 따지지 말고 나의 여러 가지 따지지 말고 정말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가 정말 귀한가? 나의 가장 귀한 거 예수밖에 없네. 한번 이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